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한 내 주함은 다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흘리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네. 나의 길을 가로서 날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라도 흰 눈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라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한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 세상에서 선한 싸움 다 싸워 이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저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저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보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전문하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 시기를 너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할감된 소리가 되게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때도 신앙심이 미천한 저에게 대표 기도자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충분한 준비가 안 돼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만물을 주재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실제 관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제 많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세상은 어지럽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주변의 강한 나라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전 세계를 서로 적대하는 진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합과 배려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징벌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유럽의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대학 총장이 졸업생들에게 이탈리아를 떠나 당신들이 조건, 당신들을 활용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연설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암울했으면 나라의 인재들을 떠나라고 하겠습니다. 유럽의 파산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유럽의 교회와 성당들은 디스코텍이나 술집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신부 등 성직자를 자기 나라에서 구할 수 없어서 과거 식민지 아프리카 등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믿지 않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사정이 낮지만 신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성전은 규모나 화려함 등 외형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에 포획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나 사찰은 하느님에 대한 기도터가 아니고 돈을 벌고 권력을 얻기 위한 사교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성직자들은 이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천국과 지옥을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내세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정치는 갈기갈기 찢어져 진영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듣지 않고 서로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중과하고 노조가 마음대로 파업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우리 기업들을 오라고 손질하고 있습니다. 돈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 성장률은 0%대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점점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가 백성을 죽이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징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심이 약화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제하에 그 암울한 시기에 기적같이 우리에게 독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살던 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에 대한 신앙을 찾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명나무 교회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 수많은 신도들이 몰려와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십시오. 김호일 담임 목사님에게 은총을 주시어 수많은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주십시오.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오시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일하고 무거운 것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아주 두 분이 은혜로운 찬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주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저를 단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의 입술만을 빌려서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산에 오르셨는데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을 산에서 주옥 같은 은혜 말씀을 주셨다고 그 말씀들을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은 내 마음이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지.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마음이 깨끗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리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내가 온 마음으로 슬픔을 표하는 그런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는 사람이 선하고 마음씨가 곱고 남을 잘 돌보는 그런 온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의 성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로움을 찾기 위해서 갈망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의의 달성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곳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돌보고 하는 것이 긍휼인데, 내가 남을 돌보면은 나도 나중에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오늘 말씀을 나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지구촌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준다. 그만큼 지구촌의 화평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갈망하셨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상보훈 5장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는 순교자들은 모두 천국의 입장권에 특별권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은 특별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이 지구촌에 지금 지구촌의 화평을 무너뜨리는 일이 전쟁을 하면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들이 지구촌을 화평을 깨뜨리는 일인데, 지금까지 지구촌은 세계 1차 대전 때에는 독일과 일본과 이태리가 한편이 되고 나머지 나라가 맞서서 싸움을 한 것이 세계 1차 대전이고, 세계 2차 대전 때에는 소련 2차 대전 때에도 일본을 대적하면서 일본이 미국을 공격을 하면서 생겨가지고 번진 전쟁인데, 우리도 그 전쟁에서 원자 폭탄을 일본에 투하함으로써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도 36년간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강한 나라든 약한 나라든 자기 나라가 스스로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약육강식이라고 힘이 센 나라는 꼭 너무 나라를 짓밟고 이렇게 하는 전쟁을 일으키는데, 지금 현재 지구촌은 과거에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크게 나누어져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대립을 했습니다만은 한 20세기 한 세기를 지내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주의 경제가 능률이 안 올라가지고 소련이나 중국이나 전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중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그 사회주의 막스 레닌주의 사상은 실패라고 선언을 하면서부터 세계가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그래 지금은 소련까지도 경제는 시장경제라 도입을 하고 중국도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하는데, 북한만 유독 아직도 사회주의 경제와 공산주의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만은,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데, 그래도 러시아가 맞서고 있고 중국이 맞서고 있고, 거기에 또 북한이 붙어가지고 세계를 좀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본래 자기들이 한 나라였는데 그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이 한 3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제 푸틴하고 회담도 하고, 이제 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하고도 지금 이제 달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요새 갑자기 또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서로 국경에서 싸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중동권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이 오래됐지만은 아직도 갈등의 골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지구촌에서 가장 전쟁을 하면서 세계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중동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움하는 것은 별로 큰 영향이 없습니다. 세계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또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싸움하는 것도 뭐 저기 싸움하는 거지, 우리하고나 세계에 영향이 미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이란이나 저 주변에 이슬람 국가하고 싸움을 하는 이것은 천연가스, 석유 원유의 매장이 주로 그 아랍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석유 연료를 가지고 이 지구촌이 운영을 합니다. 그랬다 보니까 중동이 싸움을 박제를 하면은 원유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그 원유가가 폭등이 하니까 각 나라가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리고, 이래서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 경제도 안정시키고 세계를 안정시키는 그런 곳이다 이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하약고가 바로 아랍권 중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중동은 하나의 종교적인 갈등이 뿌리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이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례였지 않습니까? 사례였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4세에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례가 임신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신랑한테 좀 민망하니까 자기 하녀인 하갈을 신랑한테 처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 임신을 빨리 해서요. 그래가 임신을 하니까 이게 본래 못된 버릇을 하는 겁니다. 지 여주인은 사대가 애를 못 갖고 자기가 임신을 해라니까 임신했다는 그걸 가지고 시대면서 아주 자기 주인을 보고 아이고 내 몸이 배가 막 불러가 거동이 어려우니까 물이 막 먹고 싶은데 물 좀 떠주라 별걸 갖다가 심부름을 시켜가면서 폼을 잡으니까 사례가 그냥 마음이 속이 뒤집히지요. 그런 거를 참다가 내가지고 신랑 보고 아이고 전현하는 해우장거리 때문에 내가 심적 고통이 크다 난리를 꾸미니까 이해하는데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러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녀는 혼을 냈더니 꾸지람을 듣고 내빼서요. 그래가지고 사막으로 가서 오아시스 옆에서 울고불고 엎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야 니 왜 여기 왔냐?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내 너무 밖에 내서 내가 귀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주인한테 가서 복종하고 말을 잘 듣고 그래 살아야지. 네가 임신을 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너 애한테 큰 축복을 줄 것이다. 이런 위로를 말씀을 하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지금도 손목에 돈이 보여 뭘 끼수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주인한테 가서 살다가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요때는 아브라함이 86살 먹을 때 애가 낳고 아브라함이 89세가 될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축복을 내리고 모든 나라 왕들도 너 후손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름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부인 사례도 사라라 하라. 그래가지고 만 사람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면서 내년에는 사라한테 애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나이가 지금 90이고 내년에 내가 100살이 되다가 우리 저도 월경이고 다 끊어져가지고 임신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사라진 지가 오래인데 어찌 애를 낳겠습니까? 차라리 이스마엘이라도 축복을 해달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한테서 나내야만이 내가 내 후손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 때에 아브라함 100세 때에 사라가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이고 이제 사라가 마음고생이 이제 사라질 판이죠. 자기가 이제 애를 낳았으니.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 애를 낳으면 실패를 많이 봤습니다.
저 옛날에는 환경이 안 좋으니까 저 애가 태어나가지고 죽는 애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출생심으로 한 1년, 2년 있다가 애가 살면은 출생심으로 하고 이런 경우 많은데 이 나라에도 좀 그런 게 있었는가. 그래서 사라가 애를 낳았지만 큰 소리를 못 치다가 이삭이 첫째쯤 되니까 다시 말하면 돌쯤 되니까 이제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돌잔치 하듯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니 이스마일이 이제 나이가 한 13살 되니까 눈치가 있죠. 이제 이삭이 본처로부터 난 애니까 야가 자라면 자기는 첩의 애니까 별 볼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3살 되니까. 그래서 이삭 어린애를 보고 좀 희롱을 하는 이런 짓을 하니까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마일이 자기 이삭을 보고 막 가지고 놀라시피 이래 하니까 아주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첩하고 첩이나 내하고 내가 한 집에서 못 살겠다. 그 자들을 좀 쫓아보내라. 이러니까 이삭이 13년이나 데리고 살아서 정도 많이 들은 데다가 자기 애잖아요, 이스마일이. 그리고 첩도 그냥 오랫동안 데리고 서로 한 집에 살았으니까 정도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사막으로 쫓아보내라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 갈등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라 말대로 해라. 사라 말대로 해라. 사라가 난 이삭을 내가 후손으로 인정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또 이삭이 낳는 야곱 이렇게 내가 저 정통 자손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저 이스마엘하고 하갈은 사라의 요구대로 내 쫓아도 좋다. 대신에 이스마엘은 너 자식이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도록 축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보내도 그 애를 큰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겠다 하니까 좀 안심을 하고 떡과 물을 주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막에 떡과 물을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물이 금방 떨어지지요. 떡도 그냥 들어온 떡이 여름 땡볕에 둘이가 들어봐야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좀 먹으니까 금방 떨어졌지.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떨어진 그런 상황이니까 대장통홀하고 울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축복을 할 테니까 용기를 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하갈이 사막에서 열심히 살면서 에집트 여자를 구해가지고 장가도 시집도 들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한 연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은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의 본처인 사라와 사라가 애를 낳게 이삭을 낳으니까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하갈이라는 첩을 자기 하녀를 줬는데 일찍이 애를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폼을 잡았는데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니까 이제는 당당한 입장이 되어가지고 첩과 첩이 난 애를 쫓아보내는 이런 과정에서 쫓은 자와 쫓겨난 자의 갈등이 뿌리 깊은 골을 파면서 중동은 이런 오래된 원한이 서로 얽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나라까지 없어져서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될 때에 이스라엘은 약 2000년 가까이 나라도 없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자기 나라를 찾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인구가 몇백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 4억 5억 되는 거를 알았건하고 언제든지 긴장감을 놓치지 못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을 하니까 무기를 개발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아랍권을 압도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미국에도 우리가 정권가를 지배하는 데가 유태인이지 않습니까? 그래 미국에서도 돈을 제일 많이 가진 재벌들은 전부 유태인이 대부분이라. 그래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 헌금을 받아야 정치를 하니까 돈을 가진 사람 밀어주니까 유태인들의 요구를 국회의원들 상원하원이 다 잘 듣게 되고, 그래서 미국은 그 유태인의 요구를 반영을 많이 하는 나라고, 세계 각국에도 유태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면서 자기 본국인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시 소강 상태에 빠졌던 아랍권이 이스라엘이 나타나후 대통령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란을 하고 서로 전쟁을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요즘은 폭격하는 그 비행기나 폭탄이 엄청 먼 거리로 날아가니까 옆에서 마주보고 싸움을 안 해도 저 멀리 떨어진 곳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번에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해줘, 북한처럼.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미국한테 대들고 편소리를 치니까 아랍권에 땅덩어리는 사우디가 제일 넓지. 그러나 이라크나 요르단이나 카타르나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란은 핵무기 개발한 그걸 가지고 일종의 무력의 힘으로 아랍권의 대장 노릇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거기도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배울 때는 이란도 민주주의 우리 쪽인데 강경파들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미국하고 적대관계를 갖는 이런 사이가 됐는데, 그 핵무기 때문에 변수를 쳤는데 이번에 트럼프하고 나타냐후가 핵무기 거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아주 지하 500m까지 폭탄 내려가서 폭발을 시킴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지하 500m 방크는 어떤 공격에도 깨지지 않고 버틴다 이렇게 건설을 쳤는데 그것까지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폭탄이 딱 떨어지면 터지는 게 아니라 500m까지 갈 때가 터지지 않고 500m 가서 턱 터지니까 밑이 그냥 형편없이 피해를 입는 거죠. 그 바람에 이란의 총사령관이 부사령관이 이런 사람들이 지하에서 있던 사람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력을 지휘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지금은 이란의 대통령도 지상에 있으면 나타냐후하고 트럼프의 공격을 받아 죽어가시고서 지하 뱅크에서 살고 지상으로 올라오지를 못하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딸리니까 휴전도 자기가 동의를 하고 지금 아주 꼴이 많이 아닌 상태가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푸틴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거기 전쟁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또 다른 나라하고 별 영향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크라이나 돈바스하고 뭐 이런 데가 본래는 소련 때는 지배를 자기들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끼리 영토 싸움을 독립했는 보고 이제 다시 영토 싸움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세계 다른 나라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둘이 싸움하는 것이. 태국과 캄보디아 싸움하는 것도 다른 나라보다 아무 영향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국경 싸움이지. 북한하고 남한에 싸우는 것도
우리가 긴장감이 있지만 다른 나라하고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 남북이 싸움하는 것하고 우리 당사자인 우리만 그게 신경 쓰이지 다른 나라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처럼 중동은 가스와 석유 원료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라서 싸움을 하니까 원유 가격이 또 올라가면 각 나라가 원유 가격 때문에 물가가 탁 뛰어오르죠. 그래가지고 세계 경제를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에 평화가 올라오면 이스라엘과 중동의 아랍권이 서로 합병을 이루어가지고 안정이 되어지는 것이 세계 경제의 안정과 세계 사람의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합병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겠다 할 정도로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구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우리 인간의 원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 사람을 일단은 죽음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에 죽어서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는데 그러면은 평화롭게 이 지구촌에 살다가 하나님 부른 날 가야 되는데 전쟁과 또 이런 경제적인 위협으로 인해서 세상이 화평을 깨뜨리고 있는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촌에 화평을 이룬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겠다. 그만큼 소중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200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008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성경을 내가 1년 중에 산상보험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며 그 구절이 내한테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목사를 해도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큰 감명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없어서 예수님이 이루지도 못할 일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갈망하는 지구촌의 화평을 제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가 이제 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남북 통일을 비롯해서 지구촌의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별명을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그걸 갖다가 내 인터넷에서 비밀번호를 피스메이커로 쓰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마산 3.15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목사가 되려다가 정치가가 되어져서 내 전화번호도 8265에 0315 사무실도 780에 3150 이런 315를 쓰는데 내 인생이 마산 3.15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듯이 목사가 되고 하나서 마태복음 5장 9절 합평케 하는 자가 되겠다는 그 사명을 내가 스스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혼자서 김정일이 김호일이 한글 발음은 서로 같고 나이도 1942년 이모생 말티 같고 이래서 내가 김정일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름도 같은데 형제 같고 또 나이도 같고 하니까 한반도 통일 이루고 평화를 이루보자 그런 일을 하려고 내가 꿈을 꾸고 또 연설도 많이 하면서 박수도 받았는데 명이 짧아가 그 사람이 이제 가버려서 내가 각본이 좀 깨졌는데 내가 합평케 하는 자가 되겠다 하는 선을 했는데 최근에 대한노인회 회장 말년에 여러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한국 원로 목사 총연합회 대표 종교를 좀 하세요. 아이고 내가 뭐 자격이 됩니까? 사역을 해도 두 번 세 번 찾아와서 권유를 해서 내가 업혀가지고 한국 원로 목사 총연합회 대표 총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각 교단의 총회장 한 사람끼리 모임을 또 해보자 해서 그런 모임을 하니까 한기총, 역계, 회장, 뭐 장로고, 감리교, 성결교 뭐 전부 총회장 기라성 같은 우리 기독교의 인물들이 전부 내하고 여의도 사무실에서 자주 만나 미팅을 하는데, 자, 종교가 지금은 70세가 되면은 정년 퇴임을 합니다. 우리나라 종교가, 교회가. 그러면 70에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금방 죽는 게 아니라 한 30년 동안을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총회장을 했지만은 은퇴를 딱 하면 만약에 김삼환 목사다 이러면 명성교회인데 은퇴를 하니까 담임 목사 다른 사람이 되니까 저 예배 설교도 자기가 할 수가 없지요. 월급도 사례비가 안 나오지요. 이러니까 지금까지 어제까지 봤던 모든 경제적인 또는 예배에 대한 권한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 3년 동안 무료하게 진행이 되는 거요. 물론 목사들 왕년에는 힘을 썼더라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회 목사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를 쳤는데 사회적으로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은 접촉이 별로 없었으니까 이제 끈이 딱 떨리고 나니까 사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 현직에 있을 때는 힘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대형 교회를 가져보지를 않았지만은 삼선 국회의원하고 내가 삼선 때에 오세훈이가 초선, 이낙연이도 초선, 원희로이도 초선, 송영길이도 초선, 김부겸이도 초선, 뭐 다음에 대통령 할 사람들이 여야간에 전부 다 내하고 정기현 후배, 김문수는 내가 수석부 총무할 때 내 밑에 부총무 전부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나는 막 정치권에 영향력이 아주 막강하고, 또 대한노인회 회장을 해가지고 노인표 때문에 나를 전부 정지한 사람은 많이 접하고 이러니까 나는 장관도 지금 많이 알지요. 지금 뭐 강원석 비서실장도 내가 지난번 노인회 회장할 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해가지고 대한노인법 통과시키려고 그 친구를 내가 수십 번을 만난 사이고, 또 우창호 정무수석은 또 원내 처음에 원내 대표도 하고 연대 총학회장이라서 내하고 또 대화도 많이 나누고, 윤호정 저 행정안전부 장관도 당 대표를 원내 대표로 하고 이래서 내가 자주 만나고 대한노인법 통과시키려고 이래가지고 지금 환경부 장관 한 김성한 노원구청장도 그 당에 정책의장을 해가지고 내하고 또 자주 만나고 그래요. 지금 뭐 이 정권에서 힘빼나 쓰는 사람 내가 잘 알지요. 그러니까 야, 물론 목사들도 내 그런 위치를 알고 나를 갖다가 대표 종교를 해서 자기들을 좀 잘 이끌어달라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겠다고 내가 선을 해라니까 내 늙어 죽기 전에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해주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대표로 딱 만들어 주는 거요. 내가 만약에 우리 요 예배 10개명이 드리는데 내가 스스로가 다른 교회 이름 있는 사람 보고 내가 당신들 대표 좀 되겠다 이런다고 누가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받들어져가지고 대표 총재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김문수 대통령 선거 때에 미국에 있는 뉴욕 LA에 있는 목사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는 한국 원로목사 총연회를 세계 원로목사 총연회로 확대 개편합시다. 뉴욕에 있는 큰 교회 목사, LA에 있는 큰 교회 목사 이런 사람을 자기들 잘 아니까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뉴욕에 있는 목사도 오랫동안 미국 가서 살다 보니 시민권 얻어가 미국 시민 아닙니까? LA에 있는 사람 미국 시민이거든요. 원래는 한국 사람이지만 또 런던에 가서 활동하는 사람도 영국 시민, 국민이 되어 있고 독일에 활동하는 사람은 독일 국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경제가 풍요로워질 때부터 사람은 가난하고 배고플 때 신앙을 열심히 하는데 배부르면 그냥 향락에 빠져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파리에 노틀담 사원도 성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광명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큰 교회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본능적으로 종교를 좋아합니다. 종교를. 그래서 고려시대는 불교를 국교를 했고 조선시대는 유교를 국교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종교를 유독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이나 LA나 세계 각국에서 교회에 성도가 많은 데는 한국 사람이 교민이 많은 데는 교인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번에 세계 원로목사 총연합회를 확대 개편을 하고 그래가지고 세계 원로목사 총연합회 대표 총재가 되고 각국은 공동 총재로 내가 임명을 하고 이러면 기독교 대표로서 중동의 이슬람교 교주들 보고 사라 할머니가 여러분을 할머니를 쫓아보내고 한 것을 내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죄하러 가겠다. 그러면은 지금 전쟁 때문에 체면이 확고해져 있는 그런 입장에서 중동권은 종교가 이슬람교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보다는 교주가 더 끝발이 좋은 나라가 이슬람권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너무 자주 많았던 낮에 그냥 열심히 절하는 사람 아닙니까? 한국에 온 사람도 그 시간 되면 절을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 이슬람교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2, 3개월 내에 중동에 내가 아랍권의 대표를 만나가지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아랍권의 긴장이 해결되려고 한다. 기독교 대표가 아랍 종교권 대표를 만나가 사과를 하려 한다. 그러면은 CNN을 비롯한 세계 뉴스가 전부 비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세계적인 평화의 사도로 부각이 됩니다. 세계 각국의 그 뉴스를 보고 김호일 목사가 중동에 화평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세계 뉴스 뜨니까 내가 교황을 만나러 간다고 또 사인을 보내면 교황도 기독교 대표가 센세이션을 낀 대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니까 또 만나지면은 내가 교황 보고 신교하고 구교하고 힘을 앞에가 세계 평화를 이루가자 하면 또 그 뉴스도 세계적인 뉴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트럼프를 만나러 간다 하면 평화의 사도가 자기를 만나러 오니까 트럼프가 영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이 세계를 제패하는데 교황하고 내가 힘을 합쳐가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지구촌을 하나로 천하 통일을 하고 평화를 이루자. 그런 회담을 할 때도 또 뉴스를 많이 타겠죠. 그러면 이제 푸틴도 만나러 간다 하면 시도 때도 없이 3년을 명분 없는 입장에서 자기도 명분을 잡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만나서 내가 또 잘 타협을 해가지고 해결을 짓고 김정일이 또 만나러 김일성이 김정은이 만나러 간다 하면 김정은이도 평화의 사도는 만날 거다 아닙니까? 그럼 내가 너가비 살았을 때 김정일이 김호일이 나이를 동갑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었는데 너가 아버지가 명이 짧아가 빨리 죽어서 내가 늘 짝을 잃은 외길인데
오늘 일로 보니까 막 네가 아버지 본 것처럼 반갑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달래가 한반도까지 통일을 이루고 이러면 지구촌의 화평을 완전히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노벨 평화상도 뭐 아랍권 대표하고 공동으로 받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는데 누가 그러는데 노벨 평화상 받으면 그 돈 내가 좀 얻읍시다 이랬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돈 큰 돈 안 줘요. 12억 원을 주는데 내가 그 돈을 받으면은 세계평화기금으로 내놔야지. 그 돈을 가져오면 되는가? 세계평화기금으로 내놔야지. 그러나 세계평화기금으로 내놔도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되니까 스폰서가 많이 달아붙겠죠. 허명을 내한테 내가 한국에서도 또 재단을 만드는 또 돈을 3천이 5되고 또 많이 낼 거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내가 노벨 평화상 받은 그 돈에 좀 덕을 보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덕을 끼치 드릴 겁니다. 그래 이런 일이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청기누설을 하는 거요. 청기누설. 내가 목사가 되면서 마태오 5장 9절이 내한테 어필이 됐는데 오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빈약해 보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그런 본부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이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에 마태오 5장 9절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입니다는 구절을 주셔서 제가 화평케하는 자가 되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했는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건을 점차 만들어주고 있음에 기쁜 감사를 느끼며 꼭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촌에서 영원히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뜻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라 주께서 이미 동동 구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갖고 아버지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이렇게 큰 비전을 갖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귀 너머로 흘려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나무의 모토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의 그 아버지 사명을 받은 날 주신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는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사도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계시오니 담임 목사님의 그 기도대로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성도들은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람이 볼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이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기도했던 모든 선진들을 통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교회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순서에 따라 저희들이 아버지 적지만 마음을 담아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귀하게 아름답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화평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 드려진 손길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어려움 만나지 않고 자족하면서 마음껏 아버지 주님의 일에 드려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심과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오늘 생명나무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귀한 말씀을 갖고 자녀들이 되라는 말씀을 갖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 위에와 생명나무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